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려움의 이유는 전 두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몰라서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에게 앞으로 꼭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컴퓨터 코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 아직도 교과목으로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코딩은 AI가 다 해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원래 코딩을 몰랐는데 이제는 몰라도 된다고 하니까 훨씬 안심이 되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 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마크 주크버그라고 하는 IT 천재가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 이름이 메타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앞으로의 IT 세상은 메타버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만들었던 회사를 인수하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이 메타버스 사업을 접었습니다. 저도 팬데믹 기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은 다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교제도 하고 뭐 교회도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거기서 돈 쓴다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 팬데믹 끝난 다음에 메타버스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 닫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지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잘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내일을, 내년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그렇게 예상을 잘했던 사람들 누구도 이제는 불확실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뭐는 없어진다고 그러죠, 직업이. 그런데 진짜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가봐야 알 겁니다. 또 뭐가 많이 대체된다고 해요. 다 바뀐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생전 처음 키오스크 앞에서도 뒷사람의 재촉받을 때의 그 두려움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알아도 두려울 때가 있죠. 상황과 상태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 서유럽 국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체감 물가는 단연 카타르 같은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반도의 나라 이 카타르는요,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대신 국가에서부터 1인당 기본소득을 받는데요, 600만 원 정도씩 매달 받습니다. 살만하죠? 네, 그리고 집도 받고요, 차도 받습니다. 다 무상교육이고요, 외국 가서 유학하면 유학 자금도 국가에서 대줍니다. 이걸 국민수로 나누면 우리 춘천 시민만큼 정도 되는 30만 밖에 안 되는 카타르 주민이 부려먹는 외국인 일꾼은 1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 나라가 누리고 있는 그 경제의 핵심은 지하자원이죠. 석유와 지하가스, 석유가스 때문에 이 나라는 쓰고도 남을 돈들이 너무 많아서 온통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2022년 카타르 도하 월드컵 때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어떻게 됐느냐? 사상 초유의 작년에는 이스라엘에서 폭격받고요, 올해는 이란으로부터 폭격받았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불바다가 된 현실 앞에 다 떠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돈 받는 지상낙원이라고 했었는데 아이고야 저거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나 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국가 소말리아 35년째 내전 벌어지고 있고요. 6년째 비가 안 와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전하고 풍요로우면 그렇게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는 전 세계의 소란 속에서 우리는 BTS 공연을 생중계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울 한복판을 막아가지고 무대 만들고 이걸 연일 뉴스에서 나와서 떠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 세계의 위상을 세우고 K-팝의 최고라고 하는 BTS가 몇 명인지 우리 잘 몰라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BTS 멤버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이 제가 반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아미가 몇 명 있는 것 같네. 쉬운 발음 아름이. 근데 그쵸, BTS 7명 다 군대 갔다 온. 그래서 근데 군대 갔다 온 7명이 군대 안 갔다 온 외국인 아미하고 같이 지금 막 신나게 했죠.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흥겹지만 또 한쪽에선 대전에서는 공장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14명이 돌아가셨어요. 같은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군가는 눈물 짓고 있고 누군가는 인생이 두렵고 또 누군가는 엄청 화려해 보이는 이런 좀 이상하고 불평등해 보이는 모습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 사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BTS 멤버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를 잊었을까 봐 두려웠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화려해 보여도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 방향성이나 색감 혹은 질감은 좀 다를지라도 인생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이 들킬까 봐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동일한 고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가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도 참 달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 보이느냐 하면 대개 리더가 끌고 갈 때는 가면 좋은 거 있어, 가면 승리가 있어 이렇게 말해도 따라 갈똥말똥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결의하고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나를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죽일 거야.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우리를 해방되어 당당하게 살게 해줄 분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감과는 다르게 고난, 수치, 죽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는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27절, 9장 31절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8장에서 베드로에게도 질문하죠. 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 그래, 네가 참 잘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답게 나는 고난당하여 붙잡혀서 죽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아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이해는 돼요. 스승이 죽겠다는데 죽는다는데 그거 좋아할 제자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에게도 없었던 거죠. 9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잡혀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 숨긴 적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만 할까요? 10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고난 당할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의 귀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만 들리느냐 하면 침뱉음, 수치당하는 거, 매 맞는 거, 죽는 것만 들려요. 부활이 잘 들리지 않아요. 왜 안 들릴까요 이게?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들은 믿지를 못하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거 본 적이 있고 다른 사람 매 맞는 거 본 적이 있고 다른 사람 죽는 것은 본 적이 있어요. 그거엔 예민해요. 내가 아는 것은 예민한데 모르는 것은 두려울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크게 다가오고요. 진짜 중요한 영광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인생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건 잘 알겠는데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잘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고난 없음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하고 고난 당해야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그 뒤에 있는 진짜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즉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포함하는 영광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왜 가세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놀랍게도 상황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합니다. 상황이 눈에 보여요. 불안하죠. 불길해요. 불리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고난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이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확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요즘 설교하러 올라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인들 중에 암 진단 받으신 분이 3분이 더 생겼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때가 이렇게 누군지 아는 것처럼 또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는 그렇지는 않죠. 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만 이제 이렇게 알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데 젊은 분들이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갑자기 내가 원하던 방향 또 혹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방향 갑자기 꺾일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생각 못했던 사건 앞에 우리의 상황과 생각이 두렵죠. 마치 제자들도 그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들린 것은 안 들으려 했던 모습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고난 싫어. 죽음 싫어. 난 그런 거 별로고 기적이 좋아. 능력이 좋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명확한데 왜 예수님 자꾸 고난 이야기 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시죠. 고난 당연해. 죽음 너무 당연해.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넘어가야 그걸 경험해야 진짜 부활, 진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거야. 나는 그거 위해서 왔어. 너희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떡도 주고 너희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질병에서 나음받기도 하지만 너희 눈도 보게 하고 걷게도 하지만 더 큰 구원, 근본적인 구원 그것은 부활의 영광이야.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나와 함께 내일로 가자. 나와 함께 사명을 향하여 가자. 가면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인생 내가 동행할게. 나와 함께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 죽어도 다시 살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3월 달에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봤던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패럴림픽 올림픽입니다. 패럴림픽은 올림픽이 끝나면 그 나라 그 장소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는 걸 의미해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자리에서 이제 패럴림픽이 2주 전에 이제 맞춰졌습니다. 근데 이 패럴림픽은 정말로 어떤 휴머니즘의 감동의 자리죠. 저는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이번에 정말 더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뭐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출전을 해서 국가대표로 뛰시는데 저는 그 중에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펼치시는 경기는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시각장애인으로서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어떤 경기가 있냐면 알파인 스키 종목이 있었습니다. 알파인 스키. 이게 말이 그렇죠. 스키 활강 종목인데요. 여러분 스키 우리 강원도 분들이니까 다 타보셨죠? 제가 아는 저 대관령교회 장로님은 그 원로 장로님은 어릴 때 눈 많이 오면 스키 타고 학교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나무 스키 타고 쫙 타고 그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때 그래서 동계체전은 다 강원도가 우승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갈 때는 스키 타고 내려가시는데 집에는 어떻게 가셨어요?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눈신을 신으면 이렇게 눈에도 걸어 올라갔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패럴림픽에 스키 종목에 출전한 우리 최사라 선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1급이에요. 근데 그 위에 서면 선수들이 타는 알파인 스키는요, 이 각도가 절벽이에요. 초급자도 이게 심하다 싶은데 얼마나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물론 가장 빠른 건 썰매 종목이지만 이 스키도요 시속 100km가 넘어요. 제일 빠른 구간은. 이거를 시각장애인이 탄다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경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하계올림픽에 뛰는 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압니다. 중장거리 종목 단거리도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뛰느냐 하면 두 명이 같이 뛰어요. 같이 뛰는데 끈을 묶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동반을 뛰는데 이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가이드 러너. 네, 가이드 러너라고 불러요. 이게 장거리 종목에도 많고요. 단거리도 그렇게 뛰시더라고요. 물론 이분도 달리기 잘하시는 분이에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끈을 묶고 둘이 동시에 뜁니다. 하계올림픽이에요. 육상 종목. 그러면 둘이 동시에 들어오는 정말 유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패럴림픽만 있는 1등을 같이 들어오는 종목들이죠. 제가 이제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이드 러너가 끈을 묶어서 하는 건 아는데 스키는 그렇게를 못 하는 거예요. 끈을 묶었다가는 한 사람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지? 스키도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제가 가르쳐 드릴게. 먼저 선수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바로 뒤이어서 가이드 러너가 스키를 타고 출발해요. 그리고 물론 이건 여러 번 타니까 감각으로도 가겠죠. 그 우리말에 눈 감고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눈 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출발한 가이드 러너가 어떻게 하냐 하면 왼쪽! 그러면 틀어요. 오른쪽! 그럼 틀어. 전 영어로 하나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건 점프 그러더라고요. 점프. 우와.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총알 같은 속도의 스키에 저는 영상을 보면서도 저게 들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렇게 해낸다고 정말 눈에 보이는 선수처럼 와 지그재그로 내려와서 결국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패럴림픽의 아름다운 장면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죠. 등수도 기록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완주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선수와 가이드러너는 둘이 함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서 얼싸안고 감격해합니다. 자신의 기록이 몇 초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선수는 기록과 상관없이 완주했다는 기쁨을 누려요. 이분들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수년간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요. 이분 두 사람이 동시에 외친 말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기자가 묻죠. 그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록으로 4등 했거든요. 이 선수가 최사라 선수가 4등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습니다. 전 그때 믿음이 대단한 거구나. 믿음은 뭐냐 하면 내 눈이 안 보이는데 왼쪽 그럼 왼쪽 가는 거예요.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오늘 한번 저녁에 한번 시간 있으면 해보세요. 익숙한 길에 내가 수십 년 다닌 길이어도요. 눈 감고 눈 가리고 뛰어 하면 그거 안 뛰어집니다. 발이 안 떨어져요.
괜찮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뛰어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 믿음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줄게. 내가 네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줄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끌어줄게. 내가 가는 그 방향으로 네가 가도 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지.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좀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10장 후반부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면, 예수님, 고난은 모르겠고 예수님 영광의 보좌의 왼쪽에 오른쪽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달콤한 인생, 편안한 삶만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왼쪽으로 꺾여져야 돼요. 울퉁불퉁하고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돌짝밭 같은 길인 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방향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이드 러너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 러너는 추월해 가지 않아요. 멈춰서서 기다려요. 일어서 다시 하는 거야. 넘어졌던 시각장애인 선수가 다시 일어나면 방향을 전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다 일어나면 정말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세미하게 들려요.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괜찮아, 지금 그 방향이 맞아. 여러분, 고난의 앞에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남 탓, 나라 탓 그만하고, 부모 탓, 가정 탓 그만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길 따라가면 결국 인생의 완주의 순간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온전하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의 영광을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여 예루살렘이든 내일이든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 온전히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